부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져. 사랑합니다. 언제 우리 마스크 다 벗으시고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입니까 우리 안전거리가 1m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리 배치가 조금 이제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잠시 이렇게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이렇게 지금 이제 장례가 났는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리는 거는 많이 참여를 못 합니다. 좀 송구스럽고,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하간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 여유가 되시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애쓰셔서, 그래 하간 예배는 야외에서 드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모여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나갔는데 제가 다음 주에 소상하게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사를 모집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가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모처럼 모였는데 아이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야 어디 내놔도 신앙 잃어버리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근데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많은데 지난주에 그나마 많이 모였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고등부가 교사 선생님이 2분, 3분밖에 안 계신대요.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거들라 그렇게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권사님은 그 권사님이 반을 맡으면 무조건 50명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사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지금 15장 16장에 보면 이 믿음의 가정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믿음의 가정이 이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 가출하고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이제 이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단절되어 버렸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했던 그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나는 내 여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가문을 이어가겠다. 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 보편적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의 방법은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수중에 있는 거, 이걸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하가를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가장으로서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영적인 이 가장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의 통로가 뭐냐 하면은 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수도 배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녹이 가득하게 막혀 있으면 분명히 시원하게 튼다고 들었는데 물은 쫄쫄쫄 흐르는 겁니다. 중간에 녹이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고 나고 청소를 하고 나면은 녹이 다 제거되면 이 돌리는 것만큼 물이 시원하게 나오는 겁니다. 가장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부모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는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막아버리면 안 되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뭐냐면 이게 콸콸콸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인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묵인하는 방임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악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 돼야 되니까 관여 안에 나쁜 일 하든지 말든지 나 몰라, 마음을 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가정하고 교회하고 같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도적으로 만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정과 교회는 같은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건강할 때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 묵인하고 사례도 외면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그 초반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와, 내 뜻이 맞았어. 역시 내 계획이 맞았어. 대번에 임신을 하는구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마음이 변심합니다. 변심. 이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죄인은 얼마나 자주 마음이 변합니까? 남이 없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대번에 교만해집니다. 남이 없는 거 내가 하나 더 잘하면은, 내 마음속에 비밀병기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플랜 B를, 내가 확실한 거,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거만해지는 거고 쉽게 변질됩니다. 제가 이게 지난 교회도 그렇고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일 때는 그렇게 인사 잘하고 주방에 와서 봉사를 잘 하더니만은 장로가 되고 나서는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목사가 되고 나서는 교회를 오지 않는 게 아니고 식당에 오지 않는다고. 주방에 와서 봉사를 안 한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오게 하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유혹이 늘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이 가정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례가 처음엔 좋았지만은 변질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분노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나 모르겠어. 당신 거잖아. 당신이 알았어요. 또 묵인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학대를 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으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뛰쳐나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이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막에 뛰쳐나가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가 버리겠습니까? 자살 행위 같지만 여기 있어도 내가 죽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는 한 밖으로 나가보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술이라는 것은 수르 광야를 말합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가나안 땅 가장 남단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이집트 애굽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더라도 죽더라도 오갈 데 없지만은 내 고향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목숨을 걸고 광야로 애굽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샘 곁에서 물을 마시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7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샘 곁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하갈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만나다는 이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러,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하갈이 막 도망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이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이 죽을 각오를 하고 뛰쳐나왔는데, 우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만나, 이 말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미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까? 우연히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부모도 다윗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그 당시에 목축을 한다는 것은 종에게 시키는 거지 자녀에게 시키는 게 아닙니다. 곰과 사자와 그 위험한 곳에, 독충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무시무시한 곳에 어느 누가 자기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어린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그 상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 종 다윗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탁월하게 무언가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저 구석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추워 힘들어 죽겠는데요 하나님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왕으로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그런 실수 가운데 도망 나온 오갈 데 없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까? 물론 우리가 편안할 때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할 때, 성경을 열심히 필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찌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뿌림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휘장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지성소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이 하갈처럼, 다윗처럼 때로는 분노 가운데, 때로는 교만해져서 실수 가운데 넘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절망 가운데 있거나 분노 가운데 있거나 또 실수해서 넘어져 있거나 그런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러면 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로 참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가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하여 본질을 깨닫게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갈은 샘 곁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인이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나에게 찾아왔으면은 좀 이렇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야, 하갈아, 너 힘들었지.
그래,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애꿎은 너희 주인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지. 막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가면 너 고향 애굽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좀 말도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찾아와 주셔놓고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고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어디서 도망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귀한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그 만남을 통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복 줄게가 아니고 뭘 깨닫게 합니까? 네가 누구냐? 네 남편 데리고 오라. 그 한마디 그 질문 속에, 그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숨바꼭질하는데 야, 네가 숨어버리니까 내가 못 찾겠잖아.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죄인은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잠깐은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깊은 절망과 또 공허함과 고독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녀는 자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정은 건강한 겁니다. 성도는 사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정인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왜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면 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 죄인의 정체성, 십자가를 하루라도 붙들지 아니하면은, 매일 십자가 지고 가지 아니하면은 바로 설 수 없는 그 연약한 죄의 덩어리임을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있고 교만한 자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만 찾아와서 바로 막 위로하고 복을 주고 그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네 자리가 맞냐?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너 도망 나오면 안 돼. 너 사례의 여종이야. 종이 있어야 될 자리는 주인의 곁이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그게 돼?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늘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의 그 자리에, 정인의 그 자리에, 섬김의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져요. 우리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특별히 장로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젊은 분들이 장로교는 많이 없습니다. 미국도 장로교는 젊은 분들이 전멸입니다. 전멸. 그래서 미국은 장로교가 없습니다. 거의 다 전멸하고 북장로교 조금 남아있고 대부분 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못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장로교는 대의 정치고 섬기는 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변질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제자 훈련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질된 거예요, 이미요. 성장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장로교가 변질이 되니까 상하 계급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어느 누가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날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게 되면은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와,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삶인데 내 삶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누가 안 드리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내 육신을 위해 살겠어,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겠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배를 위해 살겠어. 그래 사는 삶은 짐승의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잠언서에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이 중생한 사람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고 나니까는 본질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기득권들과 그런 다툼들과 그런 언어들과 불평과 불만과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예배만 드리고 나는 구원만 받겠다. 그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를 따라가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힘들다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지켜야 돼요. 사명의 자리는 사례의 종 하갈아, 니는 종인데 니는 주인 곁에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출퇴근하고 출퇴근 도장 찍고 구원파가 말하는, 나 입으로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구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그 증거는 십자가 지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정인의 자리, 구원의
증거가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은 정은의 영이에요. 정은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던집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과 절망을 겪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안 돼.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돼. 아직 멀었어. 다 묵인하고 방관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피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인의 자리에, 그 헌신, 순종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꼭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 건강해져요. 건강해집니다. 이 본격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니까는 이제 하갈은 다 알지 않습니까? 거짓말 뭐합니다.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자, 9절에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 싫어서, 그 학대받는 거 그거 싫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자살행위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 나왔는데, 아니 고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육신이 편한 자리도 아니고, 내 육신이 즐거운 자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리도 아니고, 때로는 고통의 자리이고 학대의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주인에게 순종해 하지 않습니다. 뭐라 합니까? 성경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훨씬 강력한 개념입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으라면 죽고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사람한테 순종 안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막 가학적이고 하나님이 하갈을 싫어해서 막 두드려 패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데 부모님들 혹시 이렇게 자녀분들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발 나보다 100배 1000배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주고 싶잖아요. 없어서 못 줘서 안타깝지 있는 건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부모 마음보다 한 100배 1000배 만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복을 안 주고 싶겠습니까?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거, 돈을 말하는 거고 내 편의를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목숨까지도 다 주신 그 사랑인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면 좋겠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게 루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편법을 써도 복을 받고 사람 인간적인 세상의 보편적인 방법을 써도 복을 받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한테 쉬운 길이 있으면 목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말로만 하고 구원받고 편하게 살고 구원받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대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받는 핵심적인 키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도망갔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절망했더라도
또 십자가 붙들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좁은 길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한번 뛰쳐나왔다가 힘들고 넘어지면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면은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복 주려고 지금 다시 복종하라,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고 크게 번성한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갈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만, 약속의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대로 동일하게 하갈에게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네 편 내 편 나눠서 하나님은 내 편만 좋아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데, 하나님 그 내 편 아니잖아요. 그 우리 편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놈 아닙니까? 못 가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 편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운 마음 들거들랑 통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여기 올림픽에서 이 축구 경기하면, 야구 게임하면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 나라 편인데, 일본 편 아닌데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화날 때 욱하고 욕은 할 수 있지만은 못 미워하는 겁니다. 또 사랑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똑같이 사랑하는데 어쩝니까? 하갈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와, 나는 종이라서 사랑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주인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 도망 나왔는데, 나 교만해져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내 주인만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멋진, 하나님은 참 이게 재미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나고 우리 수준에 맞게 교육을 잘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다시 복종의 자리, 다시 십자가의 자리, 다시 순종의 자리, 다시 헌신의 자리, 정인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이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옵니다. 화도 못 내겠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합니까? 하갈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녀가 어릴 때 하루에 자녀들 이름 몇 번 부르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번에서 100번 부른답니다. 물론 또 뭐 저처럼 3명이면 또 나눠질 수도 있지만은 막 부르다가 3명 이름 다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름이 헷갈려서. 그런데 하갈이 이스마엘아 하고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막 사례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화가 나는데, 화병이 생기는데 저 아들이 지나갑니다. 야, 이스마엘아, 여호와가 들으신다. 끊임없이 자녀 이름, 하나님 참 너무 재미있으신 분 아닙니까?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자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상기합니까? 맞아,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들으시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지. 내 절망을 아시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꼭 기도 자리에 안 나오셔도 막 화가 날 때, 절망에 빠질 때,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십니다. 얼마나 아냐면 이 뒤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 셈의 이름을 짓습니다. 브엘라 헤로이. 브엘라 헤로이 뜻이 뭡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핀다는 게 뭡니까? 시편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이 구약의 사람들은 자주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아이고 우리 일을 잘 알까? 내 마음을 잘 알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그게 뭐냐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신을 인간에 비유한 겁니다. 허리를 굽혀서 어른이 아이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하면은 이 조그만 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잘 못 듣잖아요. 자세히 듣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이 깨달은 거는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구나. 내 기도를, 내 신음을 들으시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저 높은 하늘에서 허리를 굽혀서 감찰하시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 던집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잠시 내가 힘들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남편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다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내가 또 그 자리에 돌아가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을까? 아이고 또 누가 나를 뭐라 하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교회에서 일하거들랑 우리 특히 어르신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무조건 칭찬하시면 돼요. 혹시 이게 책망이 나오려 하거들랑 그때부터 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책망을 하니까 자녀가 큽니까? 칭찬을 하니까 자녀가 큽니까? 책망하면 아가 뒤가 죽어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큰애를 키우는데 저는 교만해갖고 항상 큰애가 피해자 같아. 다른 봐도 첫째가 피해자 같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강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아빠를 보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책망을 하면은 말을 못 합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를 막 핍박해요. 바뀌었는데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투를 가지고 누군가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저분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칭찬만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괴롭고 힘들 때 낭망되어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브엘라 헤로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들으시는구나. 그 하나님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쉼을 얻고 그래 우리 이제 천국 다 안 가시겠습니까? 주님 곧 만날 터인데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